그리스도인의 패션 21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중에서 성령의 검 5번째, 그러니까 성령의 검으로는 마지막 시간이고요.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공격 무기이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술 훈련을 열심히 해야 한다. 검술 훈련은 평소에 열심히 해야 하죠. 왜냐하면 전쟁이 나게 되면 그 평소의 실력이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검술의 훈련은 평소에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준비되지 않은 자들,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의 실력은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전투, 유혹이라고 하는 전투가 시작될 때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말씀의 검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이래서 넘어지고 저래서 넘어집니다. 물론 이유들은 많이 있죠. 그러나 전쟁에 패하게 되면 상처만 남는 것이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우리가 또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검을 통해서 유혹과 시험을 이기면 무엇이 남습니까? 그러면 간증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삶의 실제적인 유혹과 영적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나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비록 그것이 문자에 불과해 보이지만 내가 읽고 있는 말씀이지만 나도 내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유혹을 당할 때 실제로 사용해 보면 나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검술 훈련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전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실전에서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때 우리가 훈련한 말씀의 검을 준비해서 사용하면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의미로 성령의 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검은 긴 칼이 아니라 단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날카로운 단검은요, 전투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의 어떤 근동의 모습을 보면은 일상생활에서도 이 단검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요, 오늘 이 성령의 검을 가리키고 있는 이 칼, 이 단검은 실제 생활에서도 사용하는 칼의 이름과 그 헬라어의 뜻을 보면은 똑같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사용되냐면, 언제 이 칼이 사용되냐면 나무를 키울 때, 그리고 또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들을 자를 때 이 칼을 똑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원예용 칼로도 이 검을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리브를 생산하기 위해서 감람나무를 키우죠. 그리고 야자 대추를 생산하기 위해서 종려나무를 키웁니다. 또한 먹기 위해서 무화과를 키우고 포도나무도 키우지요. 그 외에도 많은 나무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열거한 감람나무, 종려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러한 나무들, 이러한 과실이 있는 나무들을 키울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필요 없는 가지들을 아낌없이 자르는 거죠. 그래야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고 추수 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 검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결실을 위해서 나무를 키울 때 그 가지들을 자를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칼을 통해서 우리의 전쟁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지치기 할 때 정말 중요한 몇 가지의 사항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첫째는 아까워도 아낌없이 잘라야 하겠죠.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모든 가지들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모든 가지들이 농부의 사랑과 땀과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만 보면 안 돼요. 지금만 보면 모든 것이 아깝지만 이 마지막 날을 생각해야 합니다. 반드시 결산할 때, 반드시 추수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깝다고 자르지 않으면 머뭇거리게 되면은 추수날 웃는 것이 아니라 추수날 울음바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지들이 아깝다고 머뭇거리며 자르지 않으면 추수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자잘한 열매들. 자잘한 열매들. 그러면 먹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를 때에는 아까워도 잘라야 한다. 또 자를 때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시기를 맞춰서 잘라야 하겠죠. 그러니까 늦으면 곤란합니다. 한 나무에 일정한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태양과 물이 공급되고 또한 햇빛을 통해서 자라게 되고요. 농부는 사랑으로 거름과 비료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왜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합니까?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합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것은 단 한 가지의 이유예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추수 때가 되었을 때, 결실의 때가 되었을 때 웃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눈물로 그렇게 수고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원예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든 가지들에게 다 영양분을 골고루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무도 강건해지지 못하고 열매도 작아져요.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열매가 맺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라야 될 때 잘라야 합니다. 늦으면 안 돼요. 늦으면 안 됩니다. 게을러서 늦으면 안 되고, 아까워서 늦으면 안 되고, 무지해서 늦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낭패가 돼요. 그럼 반드시 추수 때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고 때를 맞추어서 잘라야 할 때 단호하게 자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본다면 성령의 검은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성령의 검의 역할, 첫째는 적과의 전쟁에서, 유혹과 시험과의 전투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공격 무기가 된다. 다른 장치들은 막아내는 장치이지만 정말 전쟁 가운데, 전투 가운데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 외적인 무기예요. 밖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이기는 무기가 됩니다. 두 번째, 이 성령의 검은요, 내부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자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잘라야 할 것들, 제거해야 될 것들, 결실할 때, 추수할 때, 심판날에 우리가 아름답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잘라야 할 때 아낌없이 자르게 하는 도구가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은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갈고 닦는 무기가 됩니다. 내 안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불필요한 가지들을 아낌없이 자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 자신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떠한 열매를 맺는 것, 어떠한 결실을 맺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 스스로가 영적으로, 품성적으로, 신앙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한동안 계속 인사말을 나눈 것처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친절하고 품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성령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의 내적인 성품들이 점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메마른 결실이 없는 자잘한 그런 것이 아니라
풍성한 우리의 내면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안에 부수적인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는 것들을 잡고 있는 올무들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아까워도 좋지 않은 가지들은 잘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운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아깝습니까? 우리가 잘라야 할 텐데 내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무엇이 아깝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좀 부끄럽겠지만,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하겠지만, 때로는 내가 좀 망신을 당하겠지만,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좀 낮아지겠지만, 그럼에도 나를 강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상하게 하는 것, 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줄어들게 하는 것, 나를 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되게 쪼잔하게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강건하게, 깊게, 높게, 넓게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조금 망신이 당하겠지만, 내가 조금 낮아지겠지만, 잠시 부끄러움을 당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잘라내는 것이 길게 보면 훨씬 더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검술련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쁜 가지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나쁜 가지들을 잘라내는데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말씀 훈련, 검술 훈련을 열심히 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나쁜 가지는 잘 발견하는데 자기 자신의 나쁜 가지는 잘 발견하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요, 다른 나무의 잘못된 가지를 잘라내는 데에는 굉장히 부지런한데 자기 자신의 잘못된 가지를 잘라내는 데는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게으르고 부지런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잘라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서로 잘 잘라주면은 서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향한 비평과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나에게 싫은 소리 안 하는 사람 좋아하죠. 나에게 늘 친절한 사람 좋아하죠. 나에게 따뜻한 말만 해주고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품성이에요. 그러나 그걸로 사람이 살고 그것이 다시 그 사람을 강건하게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잘라내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향한 나를 진정으로 살리는 말씀들을 내가 받아들인다고 마음은 먹지만 내가 정작 그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힘들어지죠. 그 사람을 대면하기가 어려워지죠. 그 다음에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죠. 도리어 그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더 많아질 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셀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살리는 믿음의 조언들, 기도들을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립 서비스만 난무하는 거예요. 립 서비스만. 그냥 진정성이 없는 좋은 말들만 난무하는 신앙 공동체가 됩니다. 그것이 좋아 보이죠? 따뜻해 보이죠? 지나고 나면은 열매도 없고 자라지도 않고 아무런 은혜가 없게 됩니다. 결국 성령의 검은요, 나를 좋은 군사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외적으로도 전술에 능하고 이 적들과 싸울 때 강건하게 훈련된 그러한 군사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외적인 것만 아니라 내적인 힘을 주는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것 같아요. 용맹스럽게 선두에 서서
수많은 적들, 무서워하는 적들, 눈에 보이기에 두려운 적들과 용감하게 싸우기도 하지만 그 안에 기도하는 마음, 음악을 좋아하고 또한 감수성이 있는 마음, 그 깊은 영적인 모습, 하나님을 향한 겸허한 마음들, 그러니까 외적으로 단련되지만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풍성하고 품격 있고 겸허하고 깊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다음으로 성령의 검의 또 다른 사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고대 시대에도 의료적인 칼이 있었습니다.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아주 기초적인 외과 수술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게 되면 조금씩 알게 되죠. 그때 어떤 칼을 사용합니까? 지금처럼 수술용 메스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아주 정교하고 날카로운 단검을 수술용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게 정말 우리의 어떤 수술, 내적인 것을 치료하는 것들처럼 비춰지는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사용되는 때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의 혼과 영을,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우리의 영을 살리기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아주 깊숙이 파고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깊숙이 파고들어서 뭐 합니까? 깊숙이 파고들어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끄집어낸다는 것입니다.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삶의 중심들도 하나님의 뜻과 연합되어질 수 있도록 끄집어내고 다시 봉합하고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성령의 검은 외부의 적을 상대하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강건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쓸모없는 것들을 쳐냅니다. 어떠한 불필요한 성품일 수도 있고 거친 성격일 수도 있고 정제되지 않은 언어일 수도 있고 또한 어떤 나쁜 나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우리의 삶의 나쁜 습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술용 칼처럼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내면에 있는 오래된 질병과 아픔을 잘라내는 검일 수 있어요. 꿰뚫어서 폐부를 찔러서 나를 실제적으로 살리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이 안 되면 약으로 안 되면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처럼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머리 아플 때 먹고 문제 있을 때 먹고 어떤 거 있을 때 먹으면 만병통치약처럼 낫는 약, 물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잘라내는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하는, 완전히 수술해 버려야 하는 그러한 은혜로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삐뚤어지고 엉켜져 있고 뒤틀려져 있는 그 모든 질서들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수술용 도구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많은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좋아합니까? 이 마음에 울림이 있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씀을 좋아하죠. 물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비타민처럼 어떤 영양제처럼 받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살아야 하고 내 삶이 살아야 하고 단순히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뜻과 연결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관절과 골수를, 나의 영혼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패턴들과 나쁜 것들을 찔러 관통하여 절개하는 은혜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감동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개념도 바꿔주시고 자고 일어나는 스타일도 변화시켜 주시고 일하는 스타일, 어떠한 나에게 준 것들을 맡겨지는 스타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한 작은 것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죄를 알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배우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내 죄를 지적하죠. 내 죄를 관통합니다. 그래서 나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암덩어리와 같은 것들을 성경은 발견하게 해요. 어떠한 MRI처럼 어떠한 CT처럼 내가 미처 몰랐는데 그것이 암덩어리였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할 때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래서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 그래서 그냥 습관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병이라고,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연결을 막고 있는 그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또한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내 내면에 가장 깊은 곳에 비밀스럽게 숨겨 놓았던 그것도 성령님이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지난 엊그제 금요일 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골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포르노 잡지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정답은 가까이 있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였어요. 가까이 있는 것.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누구나 늘 공급받지 못하면, 늘 가까이 두지 못하면, 늘 사모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죄, 반복된 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수술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도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드러내고 수술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질병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기의는 정말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큰 중병일 수 있어요. 자신을 높이고 남을 낮추는 것, 스스로에 대한 지나친 자긍심,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갖고 있는 것이 자기의일 수 있어요. 자기의 내면의 컴플렉스를 지속적으로 감추려고 하는 것, 그것을 더욱더 강함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도 자기의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잘못은 전혀 모르고 남의 잘못만 지적하는 것들, 자신은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들도 자기의일 수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되죠. 우리가 성령의 검을 통해서 치료하고 수술하고 제거하고 봉합하고 다시 살아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는 것에 대해서 무용론자들이 있지만 그것은 말씀을 안 읽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말씀에만 마음에만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눈에만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실천해 나아가지 않으면 오늘 말씀들이 성령의 검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실천하며 나아갈 때 실천해 보니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력이 되는구나. 슬픈 가운데 능력이 되는구나. 내가 주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는구나를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중요한 상황들마다 어려울 때마다 어떠한 선택에 기로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타협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없는 사실, 그것을 자녀들이 이 부모로부터 가정에서부터 경험해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배울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혹과 시험에서 실제적으로 이기는 공격 무기가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는 능력이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그 내 안에 있는 삶의 패턴 안에 있는 깊은 것들을 수술하는 능력이 된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